안녕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봄에 왔었죠? 예, 봄에 오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는데 제 얼굴이 그 사이에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네, 많이요. 네, 아니요 그러시나요? 많이요, 많이. 네, 많이. 예,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좀 그 사이에 좀 아팠거든요. 그냥 예, 가슴이 아팠어요. 하도택이 와갖고 이렇게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벌써 한 2달 반, 이제 3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해져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얼굴이 깨끗해진 이유가 2가지입니다. 음식을 조절해서도 그렇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약간 옛날보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 감옥 아닙니다. 그 구속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그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형하고 저한테 니네들 머리 좀 깎아라 라고 하시면서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형이 저보다 4살 위거든요. 졸라갖고는 형 뭐 사먹자 뭐 먹고 싶은데 하면서 막 하고 이발소에 가서는 그때가 몇십 불이었는데요. 몇십 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50원이었으면 40원만 내고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사 먹고 가게에 되었는데 아저씨가 단호하더라고요. 10원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정말 옛말 그대로 10원도 안 깎아주면서 너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깎지 않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가게 되었더니 머리가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니까 왜 안 깎았냐 라고 말하게 되니 이제 뭐 사 먹었다. 그리고 그 사 먹어 갖고는 돈이 모자라서 못 깎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더니 먼저 형이 혼났어요. 네가 형인데 4살이나 위에 형인데 동생을 향하여서 꼬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느냐 라고 하여서 혼나고 너는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고 그렇게 형을 꿰어 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맞냐 라고 하여서 저도 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 어린 시절인데 기억나게 되는 것은 그 이발소 아저씨입니다. 10원도 안 깎아주는 그 아저씨.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텐데요. 그때 딱 기억하게 나게 되는 것이 50원이면 50원 대가를 꼭 지불해야지만 정확한 대가 가운데서 내 값이 나오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다음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삶이고요, 건강한 삶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흔히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와 너가 화목한 것이 건강한 신앙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불편하면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잘 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낯설고 익숙한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게 되는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저 거리에 가서 아무개 여인을 만나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만나서 색시로 삼게 되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같이 살면서 그렇게 뭐 때가 되어서 배도 불러오고 아기도 낳고 그래야 될 텐데요. 밖에 한 몇 달 돌아다니고 돌아오게 되면 뭐가 돼요? 배가 불러 갖고 와요. 그래 갖고는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군지 참 모르게 되는 곤란한 형편인데도
이 아이를 다 셋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는 돌봐주고 키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거리의 여자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야, 내가 버리게 되었던 그 색시 다시금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호세아와 고멜 부부 사이의 이야기, 연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멀리 가게 되고 다른 것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서 너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나가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아이고 나를 버리고 갔으니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을 내 품에 불러서 사랑하고 인도하며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의 소중한 지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게 되었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 몇 개요? 15개와 볼이 몇 개요? 한 호멜반이라고 말합니다. 자, 즐거운 산수 시간 은 15개예요. 그런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코멘터리에 보게 되니까 볼이 한 호멜반이면은 은 10개, 13개를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 15개 더하기 10개 합이 몇이죠? 왜 산수가 어려우신가요? 수학도 아니신데 15 더하기 10은요 25개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은 몇 양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죠? 가론 유다에서 30입니다. 그런데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를 이렇게 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을 프리덤 면천하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불하는 대가가 30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다시금 자기 아내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 주고 다시금 돈 갚아주고 데리고 왔다고요? 25개. 그러니까 노예값, 죄송하지만은 노예값봐도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진 신분이었고 거리의 여인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그래도 노예를 데려오게 되면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렇게 함께 살아면서 요긴하게 되겠지만은 그 값도 못하게 되니까 25개 주고는 데려가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던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었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었더니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두둑한 재산을 가지고서 뭐 해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상극인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 양고기, 그거는 괜찮고요. 무슨 고기가 상극이죠? 돼지고기.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주염료를 먹게 되면서 지나게 되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에 나오게 되었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몸값이 25세겔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다시금 사갖고 와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고 예언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선지자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죠. 거룩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옆에 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와 가치로서 그의 자리가 변화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게 되지만 호멜이 지금 그러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중심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여서 두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그러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들리면서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자,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도자가 없고 여기 간사님이 없고 회장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면은 여기가 잘 꾸려나가죠? 아니요, 아니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콩가루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콩가루. 예? 왕도 없고 그다음 뭐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텐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도 없다 그랬어요? 제사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예배하면서 내 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용기와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주상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라, 기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크리트 필라라고 하여서 기둥들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도 없는 것이죠. 알지 영적인 보아와 같이 안식의 처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뭣도 없어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남으로 갑니까? 북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가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탁의 도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다가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게 되었다가 이렇게 고멜이 거리의 여인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25세겔밖에 안 되는 값없는 가치의 연이 되었던 것처럼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고 의지할 삶이 없게 되니 소망 없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도 삼지 못하게 되어서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에 문들을 닫아 두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운데 서서. 저는 지금 여기 가상살이잖아요. 가운데기 나오지만 가상살이잖아요.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말은 요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 모든 쪽을 보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처형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체포한다고 하게 되니까 문을 꽁꽁 닫아두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모든 도구들도 없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적 중심이 없게 되었던 그 삶은 고멜의 끝과 같아 보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속량하고 구속하여서 나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아이고, 쇼핑하는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교회에서는 강림절, 어드벤트 시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앞에 AD는 투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벤트라고 하는 것은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여기 닥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의 뜻인데요. 폭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고요. 강림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면천입니다. 이 노예였던 아이를 기특하고 정말 쓸모 있었고 내가 잘 키워서 나의 양아들 삼고 후계자 삼고 싶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의 자리, 쌍놈의 자리에 아니라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고 하게 되었던 것을 면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그것을 구속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몸의 가치와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얼마나 비싼데요? 그랬더니 유명한 신학자니까 또 지 자랑하려고 하나 보다. 자기가 뭐 이렇게 많은 글도 쓰고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녔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가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내 몸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분만의 가치입니까? 아니죠. 그분만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이고 여러분 모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여서 때로는 삶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게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서 구원하시고 구속할 만한 가치가 나의 가치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얼굴 좀 보시고요. 제가 좀 비쌉니다. 제가 좀 많이 비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제가 비싼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네. 오늘 아침에 커피 드시고 오셨어요? 네. 커피하고 클레오파트라 매치가 될까요? 클레오파트라 그 코가 뭐 거시기 했던 여자 있잖아요. 높았다고 하나 낮았다고 하나 하여튼 낮으면은 뭐 세상이 어떻게 됐다 뭐 그렇게 하는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남자들한테 매력이 많았잖아요. 달리 매력이 많은 게 얼굴도 예뻐서 그렇지만은 몸에 아주 향수를 잘 뿌렸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하게 되면 향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커피가 이집트의 옆 동네였던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BC 6세기경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집트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것을 잘 볶아갖고 살살 은은하게 태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방향제로 향수로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과 같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이렇게 높았으면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만일 클레오파트라가 커피를 태우기만 말고 한 잔 마셨더라면 그의 미래와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하기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게 되는 이 카페인의 힘을 얻어갖고 하루를 잠들지 않고 깨어서 각성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이 커피의 가치를 몸의 향기, 공간의 향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가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몸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학력이 높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로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와 소중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거리에서 방황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늠름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이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면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잘 지나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몸도 약하였고 마음도 약하였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나란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 장애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 올 한해도 크고자 모든 일들을 다 지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해에도 많은 일들과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랑하면서 기쁨을 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획하고 또한 꾸미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